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우리의 운명을 역전시키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렵고 힘든 세상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건져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과 같이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원수의 추격을 피해 도망을 다니며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피할 때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씀을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달라는 후소문이
기도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다윗처럼 억울하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찾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너무 힘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보면 2절을 보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속히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속히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내 기도를 분명히 듣고 응답하여 주시려는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원수들로부터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속히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응답해 달라는 비상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속히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과 행동을 보시고 기도할 때 치료가 급속히 임하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부분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기다 놓고 비유하면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속으로 주님 앞에 기도문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육을 온전히 맡기며 자기의 인생을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운 중에 축복의 통로를 찾은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죽기 피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 내게 속히 내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고 건져달라는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도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4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부분에서 빼내소서 비밀이 친 장막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윗의 올무를 놓고 그렇게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고백의 기도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피곤에 지쳐있는 영혼의 육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간절한 겸손한 기도문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면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렇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아멘. 내가 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다윗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가슴 아픈 것, 여러분의 질병 문제, 고통의 문제를 이미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환난이 있는 나의 고통을 아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환난 중에도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문이 지체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께서 환난 중에도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 알고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난과 근심으로 인해 극도로 쇠약해진 다윗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본문 9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그러죠.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윗. 나의 힘이 되시고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연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슴 아픈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끊임없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다고 말하고 있죠. 10절을 보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말로 못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육신의 고통으로 근심이 쌓였으며 눈과 혼과 몸이 쇠약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건강을 위하여 나를 국민이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고난과 연단을 보면 인간 연단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악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다윗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을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그러고 있어요. 이웃에게까지 이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하반전에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다윗을 보면 인간들에게 철저하게 배신과 쓰라린 상처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12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깨진 그릇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깨져버렸어요. 마음의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깨진 그릇과 같고 상처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고난과 연단에서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피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로 못할 외로움과 괴로움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는 분명히 어둠의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사망길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요. 악한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이런 일이 있죠.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도 험난하고 비방하는 영들,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방하는 소리에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돼요. 다윗도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무리의 비방을 들었기 때문에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그러죠. 결국은 나를 치려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핍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었나이다.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여졌고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하고 나를 죽이고 하는 것은 다 어둠의 세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끊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믿음을 보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기도를 보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어떤 환경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본 14절을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기에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문을 보세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도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아멘.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혹시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어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 입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을 빼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은 빼고 하나님의 것은 플러스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다윗을 보면 다윗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보면 15절을 보세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것은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앞으로 나의 일어날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앞날을 주님 손에 완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에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윗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건져달라는 간절한 기도문이에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환경을 보며 영적으로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질병 문제, 직장과 사업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윗과 같이 간절한 기도를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악한 어둠의 세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을 대적기도라고 하잖아요. 대적기도. 우리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16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미 응답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은혜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오래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기적이 얼마나 큰지요 말할 수 없이 헤아릴 수 없도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할 때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말로 못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로다. 굉장히 싸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히신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보라는 그런 다윗의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22절을 보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내가 죽을 것만 같고 나의 인생의 바닥을 치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내가 끊어졌다. 나는 끝났어. 인생이 끝났어.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다시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2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엊그저께도 갑자기 저녁에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모님한테 갑자기 전화를 했더니 다리가 다쳐서 아파서 병원에 119에 실려갈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전화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힘을 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과 처지를
일을 너무나도 잘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다 갚아주실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다시 우리에게 오늘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절을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만이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믿음만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으며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역전시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